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요, 마스터키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총 지배인들이 보통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죠. 왜냐? 고객들이 자기 방 키를 분실할 때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분실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페널티는 물어야 되지만 아무튼 키가 없어서 당황할 때, 그때 뭐 열쇠 수리 공유 와서 막 하고 이러지 않고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 지배인이 옵니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프론트에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가 막 분실했는데 더 빨리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총 지배인이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스터키. 그러니까 전 객실을 다 뭐 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키. 그러니까 이게 열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여러분 이 키가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보안상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이 총지배인이 그럴 때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지혜는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마스터키와 같은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마스터키 같은 것이 딱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종종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문제들 뭔가 해결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연 이대로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 여러분 참 이런 중요한 시점에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지혜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지혜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창조물, 피조물, 이게 지혜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 다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지셨다라고 2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셨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이미 났다. 그러니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다. 주님께서 이미 뭐죠?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의인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드시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가지시고 세움을 입고 이미 났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내가 그 곁에 있다. 30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심지어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했는 창조자. 이거를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건축가. 그런데 어떤 건축가인가 하면은 우리가요, 뭐든지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고장난 게 다 고쳐져. 뭐든지 이 사람 손을 거치면은 다 해결이 돼.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인 혹은 명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은 자동차가 아무리 고장이 나도 일반 뭐 수리업자들한테 가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이 가서는 이거 도대체 지어지겠나? 여러분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지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인데 싱가포르의 유명한 호텔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이런 본체의 모양을요 직선으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전을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에 지지를 하는데 어떤 걸 지지하는가 하면 세 개의 연동된 건물을 위에다가 하나의 연결된 본체를 올렸는데 그 위에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게와 그리고 직선이 아닌 회전된 부분, 그러니까 미각의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다 우리나라의 쌍용이라는 업체에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하게 보이는데 안정적이고요, 화려하게 보이는데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누가 봐도 경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문을 해서 건축 설계를 의뢰를 하고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모든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낸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미적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건축공학적인 것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쌍용이라는 데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건물을 완성시켜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뭐가 된 거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기 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그 나라에 방문하면은 그것을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이하죠. 그래서 제가 그 건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뒤에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도저히 건축학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건축의 패턴, 설계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비스듬하게 세워 놓았지만 마치 수직으로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구조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법, 경이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라는 이 의미는요 건축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명인, 장인, 세상의 사람들이 기이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었던 그 모습에 누구를요? 지혜가 내가 이렇게 이미 그분에 의해서 지어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것을 만들었고 이미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노라. 의인화적인 기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그것을 기쁨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를 만들고 난 때는 심히 좋았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요 일치의 오류도 없이 마치 명인과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완벽한 건축물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구조물, 이런 것처럼 이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이것을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했다,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 그러면 이 지혜는요 그분이 이 창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했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지혜,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인생에 마치 뭐와 같은 것이다?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그 사람은 인생의 지름길을 아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그 사람은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보셨죠?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교 불가능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겪어왔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이 역경을요, 뭘 통해서 한꺼번에 습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물론 르호보암이지만 그것을요, 잠언서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걸 솔로몬이요 안 해봤어요. 솔로몬은 그냥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 야전의 경험, 세상에 여러분 진탕 고생을 해봐야, 여러분 정말 죽을 똥살똥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얻을 수 있는 그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요 무엇을? 그렇죠,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늘 이런 것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잠언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1절 말씀을 딱 보아도 뭘 느끼겠습니까? 간절함이 담겨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1절만 딱 읽어도 우리의 인생들에게 얘들아, 창조의 원리에 따라 있었던 그 지혜가 너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거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근데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지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사도 요한과 더불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해 하겠느냐? 사람 앞에 눈치 보겠느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은 뭐죠? 세상을 즐겁게,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세상을 즐겁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생명의 길이다. 주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길이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것,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 표현이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아들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서서 성문 격과 문너기에 서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이유가 뭐죠? 5절에 보면요, 이런 지혜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명철함을 경홀히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혹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거 없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우리 뭐 잘 사는데, 형편이 괜찮은데 뭘 그걸 뭐 그렇게 뭐 애달아 그래 할 필요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은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보셨죠? 자기의 딸이 뭐 하니까? 죽어가미러라.
자기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장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여러분 이 눈치를 아니할 수 없는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누구 앞에?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며 그리고 여러분 항상 체크하는 예수님 앞에 회당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뭘 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뭘 부탁을 했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 외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힘들어할 때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보내도 3년, 지금은 18개월이에요. 이거 보내도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꿈자리 좀 사납고 해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대번 나옵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꿈자리가 좀 사나운데 아이가 군에 가 있어. 새벽기도 대번 나옵니다. 아니 새벽기도보다 더 일찍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하거든. 떨어져 있는데 연락은 안 되고 꿈자리는 사납고 만에 하나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나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혜, 그 지혜를 미리 보험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책이라면 그 보험도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업체 측에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저도 옛날에 우리 딸님이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적용 안 됩니다. 얘가 때리치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빼면은 손해인데 그래도 상관없다. 화가 끝까지 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열악해서 억지로 어렵게 여놨는데 이 해당 상황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보험 열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돈 손해봐도 괜찮다. 뭐 다 날려도 괜찮으니까 난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뺀 적이 있었어요. 다 날아갔죠. 돈 다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렸어요. 근데 제가요 한참이 지난 시점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이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능히 해결해주고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에게 보험을 들었다면, 그런 지혜를 구하였다면, 그런 명철함을 구하였다면 어땠을까? 제가 먼 훗날 신학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표현을 해요.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를 질타하는 표현일까요? 아니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 라오디게아 소람 사람들이 너희의 헐벗은 것을 좀 보아라. 떳떳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희 좀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좀 보아라. 너희 헐벗고 있는 모습. 근데 정작 자기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가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혜가 지금 명철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직시해주고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지 미련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막 망대 위에서도 부르고 문너기에서도 부르고 출입구에서도 부르고 잔잔하게도 안 되고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러요. 왜? 제발 좀 지혜를 구하거라.
교회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꼭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지혜를 구하거라. 이 지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졌던 것.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32절부터 나오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의 원리가 이루어져요. 따라와요. 그게 내가 돈을 열심히 돈 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복, 지혜를 주셔야 돼. 예. 이걸 주셔야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말하자면 운동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운동을 안 하고 자꾸 놀고 하니까 선생님이 을차를 줬어요. 어떤 을차를 썼는가 하면은 엎드려 뻗쳐. 그랬다가 이제 내가 교무실 가서 뭐 일을 좀 보고 올 테니까 너희 그 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있어. 이랬어요. 선생님이 저처럼 깜빡깜빡 했는 것 같아요. 교무실에서 업무 다 보고 나서 나가서 이제 오늘 그만하고 돌아가. 내일부터 열심히 해. 알겠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바로 뭐 했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해가 뉘엉뉘엉 넘어가니까 속으로요 전부 다 중얼중얼하면서 우리한테 가란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버렸네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다 갔어. 그런데요, 그 안에 한 명이 안 가고 거기에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 났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안 온다, 학교 갔다가 안 오니까 해는 벌써 이미 다 졌고, 그래가 그때는 뭐 휴대폰도 있고 뭐 119 이런 것도 없을 때요. 그래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학교에 또 혹시나 싶어서 와가 보기네 자기 아가요. 자기 아가 그 교무실 그 밑에 운동장 밑에서 손 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니 와여 있노? 뭐 때문에 가면? 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부둥켜 안아주고 등을 도닥거려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전에 유명한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뛰었던 선수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미련하죠. 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 요즘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패스트푸드 먹지 않습니까? 이런 급하고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조급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요, 절대 조급해서는 얻지 못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과 시간을 보는 거예요. 야가 이렇게 해도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쟁취하려고 나오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박지성, 그때 우직하게 있었던 박지성, 그 박지성이가요 월드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전에 여러분 신화를 창조한 그 박지성, 미국의 그 가기도 힘든 외국 사람들 신체적 우월한 조건인데도요, 여러분 잘 차지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요 박지성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을 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미국의 여러분 파운드화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았던 인물이 바로 박지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죠. 우직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요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끝까지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 지혜를, 명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키를 가지고 있는 거다?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지만 안 될 거예요. 그래, 그 안 되는 것을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너희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죠? 지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가의 장인이고 명인인 거예요. 이분의 손을 거치면, 이분을 통하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합니까?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근데 나와 있죠. 명철함이, 지혜가 누구를 부른다? 너를 부른다. 교회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어요. 이명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그분에게도 들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시죠?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요, 우리 35절, 36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이것 때문입니다. 35절, 36절 앞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은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 성경에도 그런,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 네.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많이 해볼수록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때때로 뭐죠? 주님께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요즘 제약회사에서 연구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약회사에 사운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약을 갖다가 여러분 복제가 파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거 여러분 좀 더 자기 회사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 사람은 환자 같지가 않은데 멀쩡해, 젊은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병원 안 가보십니까? 병원 같은 데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풀이 주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장 딱 차림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제약회사 외판원이요. 제약회사 똑같은 약이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뭐더라? 이경규가 선전하는 하여튼 그런 소화제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능과 효력을 가진 약들이요, 수십 가지가 돼. 제약회사들마다 다 내니까. 근데 자기 회사에 사운이 걸려 있어. 똑같은 이거가 여러분 안 팔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운을 걸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약. 어떤 신약?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특정한 질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많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 약이 효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우리 회사는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를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여러분 뭐죠? 코로나 때 여러분 그 백신 개발했던 회사 아닙니까? 네. 하루아침에 이게 1억 천금이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백신을 이 회사에서, 한국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명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회사는 명운 때문에 걸고 했던 그 신약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선생님은 죽었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이 타이밍에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약이, 물론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한번 복용해서 이 체험에 동참해 보실랍니까?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실험할 때니까, 임상 실험에 동참할 때니까 여러분 다 공짜로 해줘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그 제약회사에서 보존 다 해줘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 타이밍. 근데 그런 타이밍에 자기가 그 건강에서 회복이 되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내가 여러분 지금 생략 메커니즘 준비해가지고 해가 육각 형태 해가지고 무슨 형태가 뭐가 떨어지고 해가 이중 구조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내 병이 난다. 이거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사원 때문에 그 연구원이 자기의 직업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어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회사에서 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 위에 올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타이밍에 그런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 가운데 도대체 이 식물 안에서 이런 뭔가를 낼 수 있을까? 연구원들이 밤새 고민하며 그렇게 연구해서 개발했던 그 신약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생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세상 속에 정신없이 막 살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안에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사업처를 경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과 외톨바이가 되지 않고 원만하고 화목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귀한 자, 이런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하죠. 어떤 경우에도 평안해. 왜? 자기의 뒤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그리고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면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하늘의 지혜, 창조의 원리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밝겠죠. 그리고 평온하겠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 있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